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노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그러짐과 왜곡된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자랑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위로와 힘과 평강을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끝까지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 제국의 유대 식민지를 통치를 하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가이사랴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벨릭스 앞에서 여러 판결을 받는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오고 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이 고발자들 고소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정식 재판이 이 총독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9절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로마의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법 편제가 로마의 법이 되게 유명합니다.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법 제대로 소송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잘 해왔던 제국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법 앞에서 소송하고 내어놓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발자들, 고소자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고발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제일 앞에는 벨릭스를 향한 의례적인 존경의 표현들, 존중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 판결자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말들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5절 이후에 9절까지가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요하게 한다는 이것은 사실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제국 앞에 이렇게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고 제국의 통치를 잘 따르고 그게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무언가 식민지 백성들을 소요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건 식민지 통치자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 고발자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은 사실은 로마의 법이라기보다는 유대의 율법에 의거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의 제목으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벨릭스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3절은 바울의 변론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는 바울도 10절 말씀은 이 벨릭스에 대한 존중에 대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내용의 중요한 요지는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하는데 그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도 본 일도 없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내가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그곳에서는 어떤 집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모임을 한 것도 변론을 한 일도 없었다. 그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 일들은 아예 내가 그곳에서는 한 일도 없었고 이들이 본 일도 없었다. 따져보면 알 거다. 뭘 봤느냐 물어보면 알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뒤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하는데 그 율법, 우리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나도 행했다. 결례를 행했고 율례를 따라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대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변론만 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 그러고 끝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는 나를 고발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이들의 변론은 이들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 그래놓고 그런데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 하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나도 믿는 자다. 14절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사실 이거는 유대의 신앙이거든요. 그 글을 내가 다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분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 사역에 대한 것과 이 유대의 신앙을 연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는 벨릭스가 이미 상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유대 땅에 엄청난 소요를 그 모습들을 영향력들을 갖고 온 일이기 때문에 총독인 벨릭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벨릭스가 22절 말씀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거기에 대한 22절, 23절 벨릭스의 판결은 연기하는 겁니다.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판결하자. 그러고는 연기해 버립니다. 그 뒤에 24절부터 27절에 이제 벨릭스의 관심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는 상당히 놀랍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벨릭스가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반응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졌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두려워하여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벨릭스가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도 이제 다른 벨릭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26절에 바울에게서 혹시 돈을 받을까 해서 그걸 바라서 더 자주 불렀다. 그거 하나가 나오고요. 27절 그래 놓고도 바울을 즉각 판결하고 풀어주지 않고 한 2년 동안 그냥 구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후에 총독이 바뀌고 나서 이제 절차들이 진행되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질질 끌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이제 25장 이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 하고요. 이 총독의 모습을 우리가 좀 대조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자기의 상황에 대한 변론만 하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가 불리해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붙들려 있는 이유, 목적과도 관련됩니다. 자기가 불리하고 되게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고 유대인들을 공회 앞에 서고 이 총독의 재판정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바울의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영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이들 앞에 알게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살피며 붙들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삶의 상황에 우리도 또한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내 삶의 자리에, 생업의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이유, 이 땅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내고 누려가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아름답고 부유하게 이 땅을 향해 펼쳐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이 총독 벨릭스는 복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룹니다. 뒤에 한번 내가 다시 부를게, 또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고는 미루어 버립니다.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특히 결단을 해야 할 시기는 미루고 연기하면 그만큼 약해지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벨릭스가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벨릭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 신앙 앞에 들어오지는 못했지 않았나, 이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뉘앙스로 봐서 이 부인은 또 다른 열림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며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벨릭스는 돈에 매인 자였고요. 그 뒤에 보면 돈에 매인 자였고 사람들의 반응과 마음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총독의 입장에서, 식민지 통치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표현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의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들 때문에 뭔가 진정한 결정과 어떤 상황들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돈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매이면 하나님께 마음이 매이지 붙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 사람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돈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돈이라는 것, 이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따라다니며 매이며 묶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묶이고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 삶 앞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소중한 은혜들, 소중한 변화들, 소중한 우리 안에 권세와 힘들을 부여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주님께 매여 힘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가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나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 자리, 내가 서야 하는 자리, 그 자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릭스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미루고 연기하고 또 주저하고, 그리고 돈과 사람에 매여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나의 마음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설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낼 텐데 고난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의 신앙과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